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지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먼저 한번 맥을 한번 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막 머리 굴려보세요. 머리는 굴리라고 둥글게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 예.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 뭐죠? 예, 성경 빨리 찾으면 나오죠. 뭐 했나요? 회개하라. 그렇지요. 회개하라. 아이, 나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천국.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신지 아시나요? 그러죠? 40일 동안 사셨죠? 40일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부활하시고 나서 지상에 계시면서 설교한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이 아니고 3절이죠.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에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크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 처음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처음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뭐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알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죽어야 가야 되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하기 싫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 또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멋지게 살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많이 그랬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우로도 못 가요. 놀아도 못 가요. 땡강 불러도 못 가요. 그죠? 온전히 가는 길은 믿으면 회개하고 믿고 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시나요? 어디서 언제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 에덴 동산 창조하셨잖아요. 이 지상에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 실패했죠.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또 창조해가지고 그 속에 길을 열어줬는 것이 뭐죠? 노아의 방주 이러면서 쭉쭉쭉 끌고 나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 부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누가 망쳤나요? 아담과 하와가 망친 거죠. 망쳐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이제 방주, 노아의 방주, 이게 모형으로 준 거죠. 창조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그죠? 에덴을 주셨는데 에덴을 파괴해가지고 방주,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주셨죠. 이스라엘 왕국을 주셨어요.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걸 맛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거거든, 이스라엘 왕국을.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걸 또 다 깨뜨려 버리죠. 깨뜨려 버리고 나중에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성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날은 뭘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죠?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시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큰 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읽을 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공시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은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막 넘치는 거죠. 이 의가 막 나가는 거죠. 예수를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져도,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샬롬이죠.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그럼 교회 공동체는 오면은 샬롬이 있잖아요. 이 샬롬을 마귀들은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방법으로 교회에 뭐가 일어나죠?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가정에도 분란 일으키고, 부모와 자식 간도 분란 일으키고, 교회 공동체도 분란 일으키고,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장난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일 할수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시 오시겠다.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은요, 66권 내용에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정신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고, 육체 질병이 치유가 되고, 환경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건 치유가 되는 게 기적적으로 어떤 사건을 치유를 주실 수도 있지만은 현대의 의학품을 통해서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 현대의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치유를 주시는 거죠. 치유를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온전하게 치유되는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니까 마귀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광수 목사님이나 저쪽에 김기동 목사님 성락교회, 한국에는 성락교회고, 그다음 여기는 다락방 교회, 그 유광수 목사가 하는 건데 그분들 다 이게 이 귀신론에 빠져 있어요. 그 큰 맥락 보면은 그 귀신론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귀신 말 듣고 귀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김기동 목사는요 귀신을 많이 쫓아내 봤어요. 10,000명을 쫓아봤습니다. 그 사람 그런 임상 실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가는 귀신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해 놓은 책이 마귀론이에요. 나갈 때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귀는 뭐 하는 자죠? 거짓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귀신론은요 사람이 120년간 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성서인 근거 없어요. 120년 살고 있는데 80년 살았으면은 40년간은 이 허공을 또 따라다닌다는 거지. 그게 귀신이다. 근데 그건 귀신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요 음부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천한 뜻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당들이 굿할 때에 누구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조상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음부에 있으니까 음부를 지고 있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그 음부에 있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듣고 이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서 자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미혹시키는 거죠. 그럼 귀신은요 수가 가면 갈수록 넓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타락해가지고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귀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기 김기동 목사 이야기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러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신 게 뭐죠?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하나님 나라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니까 이 땅에 마귀가 왕 노릇하면은 하나님 왕으로 오면 마귀는 자연히 쫓겨나가게 돼 있는 거지.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지 예수님을 이렇게 좁혀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예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져요. 그럼 모든 게 귀신이에요. 감기 걸리는 것도 귀신이래. 그래 참 신기한 건 내가 그랬어요. 그럼 감기 걸리는 게 귀신이라면 그 귀신은 아스피린한테도 떠네. 아스피린 먹어보면 감기 낫잖아요. 앞뒤 하나도 안 맞는 거지 지금 그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병인 걸리면요 마귀가 괴롭혀서 병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육체가 너무 과로해서 한계를 느껴서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음에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 종류로 나타나는 것 중입니다. 그런 중에서 이제 우리 현상에 일어나는 부분이지. 근데 모든 게 귀신이다 그러면은 귀신 그럼 귀신은 사로잡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러.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은 마귀들은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런 게 있으니까 가는 거죠. 우리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만나든 어려운 상황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돼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내가 철학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금식하고 철학하면은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이걸 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건 꼭 기억해놔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면은요, 의가 내 의냐 하나님 의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성공해도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안 임하면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이루는 것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평안합니다. 기뻐요. 기쁨의 근거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나요? 보너스 돈 많은 거, 보너스 받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일시적인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건강한 거, 행복 그 지수가 어디서 오나요? 우리 행복 지수는 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근거를 둔 사람은 이 기쁨이 지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이런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왕국에 있을 때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라는 현상이니까. 그러면은 구약에서 엘리사 그런 거 체험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 이 부분을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 거죠. 그 창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모습,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런 부분입니다. 재림 있고 천년 왕국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완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역사는 흘러갈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어디 살고 있죠? 재림 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뭘 해야 되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지정인 인격적으로 예수님 성령을 모셔드리는 건데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이잖아요.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죠. 그럼 의는 의지합니다. 그 네 단어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참 멋지게 문장을 만들으셨는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두 번째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린 거는 이제 우리 정서 마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의지합니다. 지정의. 그러면 지정의 하게 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성령님과 지정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문장을 풀면은 이해되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줬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이 순서 잊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네 문장인데 첫째 문장과 넷째 문장 지적인 거고 마지막 의지적인 거고 두 번째 문장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거.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기독 공동체에 있는 거죠. 지정의 정적인 면에 정서의 면에 있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귀신 쫓겨나가야 돼 있고 병원 치유가 되고 문제 해결받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현상이죠. 그럼 오늘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을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에 가면은 엘리사가 행한 역사가 네 가지 기적 상황을 4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가난한 과부와 그 아들을 채무에서 구하는 엘리사인데요. 이 처음에 만났던 상황이 뭔가 하면은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재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일상생활과 무관하게 가는 게 아니죠. 늘 일상생활과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렇게 했나요? 과부의 상황 한번 바라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위기에 처한 거죠.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만들었어. 오늘 말하는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 한 50여 명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성천할 때 50명이 막 모여서 봤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죠. 성천했는데 불병거하고 성천했는데 그 선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다 떨어졌을까 봐 시체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런 일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제자들 중 신학생이죠. 결혼한 신학생이 부인과 아들 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빚 준 사람들이 빚 내놔라는 거 아니겠어요? 빚을 갚으라 라고 하니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한테 온 거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요? 열왕기하 4장 2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떻게 도움 줄까? 그러면서 집에 있는 게 뭐냐? 남아있는 게 뭐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있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있는 것.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합니까?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이 점심때가 됐을 때에 기만 명이 모여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와가지고 빌립은 도저히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뭐도 없고 없는 것만 찾아냈는데 안드레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가져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주님이 만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상황에 나왔을 때 마음속에 다져야 돼요. 할 수 없으면은 뭐 해야 되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찾지 말고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 집 뭐 있냐? 그랬더니 있는 것을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할 수 있는 게 뭘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 세 단어. 안 되면 되게 해라. 두 번째, 되는 일을 찾아가자. 세 번째,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 요새 제가 날마다 외치는 세 문장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되는 길을 찾아가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찾지 마시고 되는 길을 찾아보세요. 사람은 빌립이냐 안드레냐 관점이에요. 신앙생활은 늘 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빌립처럼 안 된다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안드레처럼 찾아보지요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신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내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자기 말로 만드는 거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되는 길을 찾자.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 이러면요, 막 힘들다가도 막 용기 생기는 거 아셔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그런 거죠. 뭐냐? 했더니 딴 거 없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뒷장 넘겨보세요. 엘리사가 그렇게 분석하고 나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의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기적을 체험하는 상황이죠. 제일 먼저 엘리사의 명령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열왕기하 4장 3절 4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릇을 최대한으로 빌려가지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500위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적으로 연약하고 안 되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손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릇을 많이 빌리고 문을 닫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순종하죠. 늘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고 그 명령의 순종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순종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하기 전에 엘리야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빈 그릇 걸어와가지고 빌려와서 기름을 부으라니 한 기름 병 하나밖에 없는데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충분히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빌립처럼 안 되는 걸 왜 그러냐. 근데 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되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절망을 느끼잖아요. 언제나 문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되는 길을 찾아가는 거죠. 여인 어떻게 하는지 보죠.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럼 빈 그릇이 준비가 되면은 뭘 뭐 하죠? 막 채우는 거죠. 예. 지금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끊임없이 했던 거죠. 여기서 이제 그릇의 문제는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물질 문제도 해결하신다. 이걸 이제 엘리사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성경 요새 기독교 공동체의 우리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왜 복을 달라고 그러냐, 그건 기복신앙이다 이런데 그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는데 그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기복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인마의 복개,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거는 무당적이에요. 주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목적이 뭘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나서 그 주신 복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 맘대로 그냥 죄 짓는 데만 쓴다. 육체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데 쌈박진한 데만 혈기 부린다. 이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의 그늘 앞에 복을 달라는 게 잘못됐다는 말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에 내용물을 채웁니다. 그릇 늘 하나님 방법이 이거죠.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첫날에 뭐 하죠? 빛을 창조하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신지 아나요?
궁창, 하늘과 땅 아래, 그죠? 예, 땅 아래 궁창. 그 다음에 셋째는 뭘 창조하죠? 땅. 다 잊어먹었나 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뭘 창조하죠?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새와 그 다음에 물고기. 여섯째 날은 뭘 창조하죠?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죠.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신 역사예요. 이걸 가만히 보세요. 첫 짝을 이루죠.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짝을 이룹니다. 그죠? 빛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해, 달, 별. 궁창하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짝을 이루죠. 새와 물고기. 그 다음 땅에, 땅 위에 사는 존재들을 6일날 창조했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뭐죠? 그릇을 창조한 거죠. 이 내용물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그릇에 내용물을 채우는 거죠. 이 창조의 역사, 이게 우리 오늘날 영적인 상황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와라. 기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지. 그 내용물을 채우지. 그래서 아들한테 빈 그릇 갖다 주면 부어가지고 가득 채우고, 부어서도 가득 채우는데, 야, 그릇 가져와라 했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뚝 끊졌다. 준비한 그릇에 채우신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릇 준비하느라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게 있죠. 그릇을 준비하는 데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죠? 예. 고난이 있죠. 모세가 40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40년 광야 생활 80세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그릇을 만드는 방법은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앞길이 막히고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답이 하나도 안 됩니다. 늘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그냥 멈춰버리고 예수를 잘 믿고 11점검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물질이 끊기는 것. 뭘까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거죠. 정말로 네가 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뇨.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부분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줘가지고 이제 고난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십니다. 뜻과 때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때는 하나님 때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때는 두 가지죠. 뭐였죠? 예, 세상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세상의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 크로노스칼, 크로노스, 연대적인 때, 2017년, 2018년, 2012년 뭐 이렇게 2030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모든 역사는 크로노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카이로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기도 응답도 카이로스.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도 카이로스. 그럼 누가 정하죠? 그럼요. 세상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오늘 이 내한테 찾아오는 고난이 이해 안 됩니다. 해석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뭐다? 그릇을 만드시는구나. 채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릇을 만든 다음에 채우지 그릇 없이 채우시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신앙의 영적 생활에
이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건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거기서 필요한 것은 훈련이죠. 인내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육체적 복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페이지 보세요. 도식은 그겁니다. 엘리사의 명령이 있었고 여인의 순종이 있었어요. 가라 했더니 갔고, 빌려라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대로 문을 닫았고,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왔죠. 부어라 부었죠. 가득 찰 때 가득 찼죠. 옮겨놔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명령 먼저 하나님의 역사는 명령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저와 여러분은 순종이죠. 순종 세 가지. 뭐죠?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은 즉시로. 즉시로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꾼들 다 보세요. 어떻게 하지? 즉시 하지. 그냥 내가 그냥 편할 때 할게요. 그러나요? 여리고성 돌라 그러더니 새벽에 나가 돌고,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치라고 했더니 새벽 미명에 나가고, 즉시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죠? 기쁘게.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어차피 할 거 기쁘게 하지 뭐. 그죠?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요, 즐겁게 즐기면서 하세요. 얻어 터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리 할 거예요? 어차피 할 건데. 참 미련한 게 우리 인간들이죠, 그죠? 어차피 할 건데 나중에 뭐 다 해. 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10일 쫙 낀다고 그냥 11조 가지고 막 요래 핑계 저래 핑계 하다가 나중에 그냥 다 빼앗겨 보면 병원비로 가든지 도둑한테 맞든지 잃어버리든지. 그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 나중에 그래요. 그 아까운 거 11조는 할 걸.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그다음 기쁘게,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온전하게. 가다가 중간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가다 말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 그랬더니 간만큼 이익이에요. 그런데 간만큼 이익도 안 돼.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갔습니다. 3일 동안 갔잖아요. 그 수많은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정말 죽여야 돼? 아들 보내야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죽여도 살려내실 거야, 내 아들.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단 내리잖아요. 정말 이삭을 내가 죽이리라. 제단을 바치리라.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믿음 보시고 붙드시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순종은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자꾸 마음판에 새기세요. 이런 걸 자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엎조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올바로 쓰지. 마귀는요 자꾸 미룹니다.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다. 그러다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그러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그래서 그 여인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3페이지 넘어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채를 다 갚고도 남은 기름이 있었습니다. 500여 기적. 그 많은 기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미 예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이냐, 뭘 할 것이냐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문제 해결된다. 이걸 계속 지금 예표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7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죠? 빚도 다 갚고 남았더라. 거기 500여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더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걸 맛보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서도 맛보는 거나 교회에서 맛보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은 이 야밤에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집에 가서 TV 프로그램 보고 즐기고 있지. 여기 오는 이유는 뭐예요? 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죠? 그건 세상 어떤 거 다 뺏길 수 없는 겁니다. 뺏길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것.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적, 가난한 과부와 아들들을 채무에서 구하는 엘리사. 엘리야도 한번 과부를 만났죠. 시냇가에 가서 이스라 까마귀가 먹여줄 거다 먹었어요. 그럼 시냇가를 마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가라. 어디로요? 과부가 널 기다리고 있다. 그런 순간 엘리야는 어이고 과부가 계시나 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갔더니 그 과부가 뭐라고 그러죠? 요거 남은 내가 밀가루 있는 요거 떡 해가지고 먹고 죽을 거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얻어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뭘 말하는 거죠? 둘 다 살리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는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것을 맛보게 하잖아요. 왜 자꾸 과부를 내세울까요? 그 당시 과부는요,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그래서 늘 성경은 이 연약한 자를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라.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돌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신앙이 있고 과부와 이 고아의 부분들. 요새 과부들은 돈 많은 과부 많아요. 그런 차원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과부라는 것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 돌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인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과부인데 두 번째는 수넴 여인을 만나는데, 이 수넴 여인은요 부자예요. 부자고 남편도 있고 가정에 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 집안에. 그런데 엘리사가 날마다 말씀 전하러 가니까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좋은지라 엘리사를 잘 섬겨줍니다. 그렇게 가면은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목마르면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밥도 먹여주고, 이러니까 널리지. 그러면서 엘리사하고 수넴 여인하고 친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했느냐? 남편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걸 자꾸 지나치는데 방도 없는 것 같고 집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방 하나 만듭시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래요? 열왕기하 4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제공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귀부인을 말해요. 부유한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듬뿍 이렇게 수넴 여인으로부터 엘리사가 은혜를 받습니다. 대접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 사람이 그 여인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입을 싹 닦아버려야 돼요? 예, 그건 잘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 4페이지 보세요. 엘리사가 보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네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이니라. 열왕기하 4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 사라고 똑같죠? 응?
너한테 아들이 있다 했더니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네. 그 정말 웃게 하시잖아요. 그죠? 응? 근데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아니 지금 아기도 이때까지 없는데 무슨 아기를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쉬셨다가 말씀 전하러 가시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죠. 엘리사 이야기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죠? 열왕기하 4장 1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어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복을 받으려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죠? 엘리사가 그 과부 집에 빚을 갚는 방법에서 빈 그릇 가져와라. 그 그릇에 자꾸 기름을 쳤는데 없다 그러니까 딱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릇 준비 안 되면요 안 돼요. 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만드시는데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뭐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데 뭐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1대1이에요. 그죠? 예,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예, 그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을 왜 빼앗겨요?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 얻게 되기까지는 수넴 여인이 지극히 섬기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그런 걸 다 기억하시는 거죠. 이거 주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4페이지 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시몬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를 푸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늘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뭐죠? 하나님 면전에서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여러분 꼭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그냥 경대상 앞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집 나갈 때도 붙여놓고 그죠? 예? 메모지는 다 붙여놓고 코람되어 성경 열면 코람되어 노는 거지. 하나님 면전에서 사람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면전 안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늘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위기가 오네요. 수넴 여인에게 위기가 옵니다. 무슨 위기가 올까요? 아들이 죽어요. 한번 열왕기하 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 채로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얘가 왜 머리 아프지 그래서
그 애기 아빠가 엄마한테 빨리 넘겨주라 그러는데 엄마가 안고 무릎하게 앉혔어요. 그랬더니 한낮에 있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냄 여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누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냐. 가만히 있는 집안에 아들 준다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분란 일으켜주고, 아니 주면은 그냥 죽여 살게 해야지 또 죽여. 너무 화가 나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게 5페이지에 있어요. 5페이지 열왕기하 4장 28절에 수냄 여인 항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속을 이 뒤집혀진 걸 다 토해내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그릇을 만드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구약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그죠?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 마음은 무슨 마음이 생기겠어요? 속았네. 이게 뭐야 이게? 나 주님만 믿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는데 목사님 그 설교만 듣고 그렇게 갔더니 구렁텅이 빠져서 뭐야?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수냄 여인의 사건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자도 잡아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악의 무리가 만질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입니다. 해야 될 신앙생활이죠. 지금 수냄 여인은 아기를 낳아서 감격했어. 그런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어서 너무 감격스러워. 다음 단계 들어가야 돼. 야,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겠어요, 여러분? 양자 하나 주기도 힘든 판국에 제물로 바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 하나님이 이제 이 수냄 여인이 항변한 걸 다 들으시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를 종용하잖아요. 엘리사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보지요. 5페이지 열왕기하 4장 33절에 35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이라 엘리사가 야훼께 기도하고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입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이게 참 희한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못된 이 사이비 목사가요, 엘리야 방법처럼 안수한다고. 그 처녀애를 꼬드겨 가지고 성추행을 하는 그런 못된 이 사이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뭘 말할까요? 엘리사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엘리사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을 아는 자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는 뭘 해야 되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이 돼요, 지금? 지금 엘리사는요, 지 죽는 짓을 합니다. 시체를 만져요? 시체를 이렇게 포개요? 똑같이? 아니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엘리사는 이걸 할까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주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게? 예, 하나님 사랑 아니고는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시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종교는 그냥 막 이렇게 무엇을 지키고 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건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한 지 올해가 500년 됐거든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돌을 닦았습니다. 고행을 했어요. 고행을 해가지고 자기 죄악을 씻어냈다고 해서 그 계단에 무릎팍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무릎팍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피가 다 이렇게 날 때에 내가 그 죄가 씻음 받았구나 확신을 찾는데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죄책감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어디로 가죠? 말씀을 붙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 죄악이 씻음 받는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하라 지키고 저걸 하라 지키고 이건 차후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탁 체험해야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 지키는 거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거짓말하지 않고 사나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은 뭐죠? 성령의 언어예요. 성령의 언어는 뭐죠? 거룩한 언어입니다. 거룩한 영이 왔어요. 거룩한 영이 왔는데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련하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예,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말씀 안에 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 구부려 가지고 애를 포기하고 엎드리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모습이 연상되잖아요. 머리를 땅에다가 박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는 거.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 그 죽은 시체를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나는 죽고 너는 산다. 레위기의 의식법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숨결이 그 아이의 숨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세 번째 독이 든 죽을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죽으로 바꾸는 건데요. 신학생이 이 죽을 거리라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채소들을 막 뽑아와가지고 죽을 거렸는데 이 덜포도 덩굴을 가져가지고 죽을 거렸더니 죽이 써서 못 먹습니다. 독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39절 40절에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덜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덜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거리는 솥된 덫에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니라. 죽음의 독소가 있지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참 인생이 그렇잖아요. 독이 있어가지고 인생 자체가 그러죠. 그죠? 참 먹었는데 그냥 독이 있고 고통스럽잖아요. 꼭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죽어가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죽어가는 인생 어떻게 살리나요? 독이 있는 죽을 어떻게 살리나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41절에 6페이지 마지막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다. 독을 없애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생에 독을 하나님 빼주시는 거죠.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죽음의 독을 불어넣습니다. 안 되는 독을 불어넣습니다. 멸망의 독을 불어넣는데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씻음받게 하는 거죠. 독을 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미 엘리사가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넘어가죠. 이 배고픈 민중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건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해나갈 때에, 다음 제자들이 일을 해나갈 때 민중들이 배고파하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지,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42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4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양식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계속되는데 보리떡 20개 가져왔어요. 자루에 담은 채소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500의 기적,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기만 명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먹이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먹이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입니다. 어떻게 먹이는지 보지요. 엘리사의 기적은 이렇게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족함입니다. 남는 거지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나중에 우리 보겠습니다만 가나 혼인잔치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은 축제죠. 즐거움이에요. 500여 기적 모자람이 아니에요. 남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예표를 보여주죠. 보리떡 20개, 자루에 담은 채소 100명이 넘는 자들 다 먹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풍성함이라는 것, 취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냥 문제 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음에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셔가지고 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 하는 거죠? 그릇을 만들자. 그릇을 만들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힘들 수 있어요. 인생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내 사업에도, 내 직장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늘 외치세요. 그릇을 만들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되는 길을 찾아가자.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 막 이를 자꾸 외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은요,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찾아 나갑니다. 안 되는 것만 또 찾아요. 좀 묘하더라고요. 빌립 보세요. 안 되는 것만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뭐 기만 명이 먹어야 될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뭐 있다고만 생각하고 오잖아요. 주님이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런 거 계산하라고 오라고 그랬나요?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주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쫓겨나고 평화가 있는 것. 치유가 있는 것. 풍족함이 있는 것.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미 엘리야 시대도 체험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믿고 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풍족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